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세 가지 눈을 가져야 된다. 세 가지 시각, 세 가지 눈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눈은 위로 즉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수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멀리 역사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수평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통찰해 볼 수 있는 내면적인 눈,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성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바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이 세 가지 눈을 밝히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게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눈을 뜰 때 비로소 우리는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 가지 눈을 사도께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 자신이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그런 세 가지 눈을 가졌는데 그 첫째로는 수직적인 눈으로서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썼습니다. 면류관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가 되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서 달려가게 되고 그 하나님이 결과적으로서는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는 그 놀라운 눈을 가지면서 그 일생을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평적인 눈으로서 인류를 위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이방 세계까지 뻗어나가는 그 역사선상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사도께서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걸 볼 수 있는 수평적인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께서는 깊은 영적인 고뇌와 영적인 묵상과 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줄 아는 내면적인 눈을 그는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오는 새해를 기대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 가지 안목, 세 가지 관점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마땅히 보아야 할 하나님을 직시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을 훈련이라고 제가 표현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세상 것을 바라보게 돼요. 늘 세상 것에 주목하게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은 늘 그것으로 시선이 향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이 시선을 고정하는 이 훈련이 이 신앙의 연습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역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 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숲에, 이 산에서 나무가 자기 혼자만 잘 자라겠다고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더불어서, 더불어. 그래서 숲은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라고는 커다란 숲 속에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회, 역사 선상에 펼쳐지는 우리의 이웃과 이웃들의 관계를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영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성찰이,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는 더욱이 더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성도는 더욱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로는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셋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하게 되면 조금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가 특별히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특별한 경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심히도 자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아주 좋아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하면 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여러분요,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하죠. 내가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야 내가 자학하거나 나 자신을 몰살시키는, 너무 지나친 말을 했나요? 타락시키는 자리에 이르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아름다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중요하다.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경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서신을 보게 되면은 그 전쟁에 대한 군사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경주장, 경기에 대한 용어가 참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전쟁을 할 때도 그렇지만 특히 경기를 하게 될 때 선의의 경쟁, 최선을 다하는 경쟁, 페어플레이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이후로 경기장에서 금메달을 따야 하는 선수처럼 또는 피 흘리면서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 군인처럼 그 영적 자세를 그는 그렇게 가다듬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서신에서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두 가지가 겸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는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에 대한 고백입니다. 군인으로서의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는 이 말씀은 운동선수로서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책임, 운동선수로의 책임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군사적인 용어지요. 군사적인 용어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로서의 표현도 아주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고린도전서 제9장 24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선수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본문은 의의 면류관도 역시 운동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의 삶 속에서 경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서도 신앙의 삶에서도 경기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경기해야 되고 즉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고 이를테면 경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경기에서 첫 번째 원칙이 뭘까요? 우승하는 거죠. 즉 올림픽에 나간다면 금메달 따는 거죠. 승리하는 이것이 원칙이죠.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지 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럴 때면 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하면 야 우리가 금메달 따자 꼭 금메달을 목표로 하자 이 원칙 세울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금메달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냐? 야 메달이 중요하냐? 나가 출전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지. 출전만 하자 이런 마음 안 가진단 말이죠. 원칙이 뭐냐? 우승한다는 거예요. 우승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페어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아무리 훌륭한 어떠한 경기의 선수라고 할지라도 정정당당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경기, 그 싸움에서 우승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정당당하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비그리스도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적어도 신앙이라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성도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해요. 설령 저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당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그게 더 나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정정당당해야 된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후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정당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후회하셔야 되고 만약에 정당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그렇다고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정정당당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이 딱 꽂히던데요, 필이 확 오던데요. 그래서 금년 우리가 2021년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토가 될 만한 말을 붙들려면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 바르게 지켰다면 괜찮았을 텐데 믿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데마는 한때 사도 바울에서 대단히 칭찬들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낌없이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마를 가리켜서 자신의 동력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그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제 빌레몬에게 문안한다 그 말이죠. 나의 동력자,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마가도 너에게 문안하고 아리스다가도 너에게 문안하고 데마도 너에게 문안하고 누가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은 지금 빌레몬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그러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과 함께 동력을 하고 그 바울의 조력자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죠.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마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마가 왜 바울을 버렸을까요? 그것은 그 앞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지금 바울이 어떤 위치 가운데 있어요? 순교 직전에 있는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순교 전에 기록한 바울 서신으로 가장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잖아요. 그 중에서도 4장은 또 끝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데마가 디모데후서를 쓰는 이 가운데 데마는 어떤 위치에 있어요? 바울한테 실망하고 바울을 떠난 가운데 있단 말이죠. 바울을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추측이지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가 몰라요. 왜? 실제에 대한 그 사실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생을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못 맞춰 순종하고 순종하고 애썼는데 지금 바울이 이 꼴이 뭐냐?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2차 감옥에 갇혔을 때니까 고생하면서 이제 곧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예수 잘 믿어도 다 쓸데없네. 이런 생각 갖지 않았을까? 누가? 데마가. 그래서 그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바울에게서 서서히 세상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달콤한 것이 있었는데 왜 내가 이제까지 그 바보짓을 했을까? 예수 믿어도 다 쓸데없던데.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한 까닭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때문에 배신할 수 있어요. 왜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데마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사각오로 달려나갈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갔다 그 말이죠. 그 시선을 바로 고정한 까닭의 말입니다. 성도님들, 금년 1년을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에 오셨습니까? 바울은 심판하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심우하셨던 그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연세가 드셔서
임종 얼마 남겨놓지 않았을 때 후배 목사가 찾아갔어요. 후배 목사가 찾아가서 너무나도 이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설교에도 감동받고 그 모든 목회 스타일에 감동을 받아서 찾아가서 물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일생 동안 목사님의 마음을 이끌어 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목사님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후배의 질문을 받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주저없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평생 동안 내 머리에서 떨어진 거 스쳐서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네.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실적인 표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보니까 그 1절 상반절 보니까 사도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8절 가면 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일단 이거 설명하기 전에, 옛날에는 국내에서 어떤 사고를 치고 이거 잡힐 것 같으면 이제 도망가 버리는 경우 있는데, 뭐 시골로 간들 그거 모르겠습니까? 산속으로 간들 모르겠습니까? 해변으로 간들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못 잡는 외국으로 그냥 떠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면 못 잡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죠. 인터폴 제도가 돼가지고 그래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될 줄 알지만 그러나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범죄하고 숨어버리면 되는 줄 알지만 범죄하고 숨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붙잡히게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죄를 짓고 죽어버리면 죽음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가 있어. 다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살인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는 다시 살려가지고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고백이요, 성경의 증언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죽으면 다 덮여버려,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아니다. 다시 살려가지고 심판하겠다. 다시 살려가지고 심판하겠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놓고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물으신다 그 말이죠. 이것을 생각하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목회할 수밖에 없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더 조심해지나요? 얼마나 더 경건해지나요? 수틀리면 안 해버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숨어버리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떠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죽어도 안 되고 숨어도 안 되고 떠나도 안 되고 꼭 그 값을 묻고야 마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두렵고 떨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공포에 휩싸일 필요는 없어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큰일 났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방하는 자들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고, 내 생각에,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몰라도 나도 나 자신의 신앙을 왜 이렇게 어줍잖은 신앙생활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냐. 모든 자에게 어떻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말이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가운데 내가 어줍지 않게 믿었던 나도 포함되고, 내가 최선을 다했대 못했던 너도 포함되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으나 늘 부정함을 느끼는 아무것도 포함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은 면류관을 예배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금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연말에 생각하니까 세상에 이런 것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괜찮습니다. 조금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려고 했는데 초두에 연초에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고 지나놓고 보니까 또 신통찮게 그렇게 살아버렸네 생각되면서 후회하고 마음이 쪼그라드십니까? 괜찮습니다. 내년에 더 잘하십시오. 우리가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다면 되는 겁니다. 딴에는 열심히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또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림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라고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타임지가 발행이 돼요. 우리 한국말로 발행이 돼요. 근데 그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이지 않습니까? 타임지에서는 매년 올해의 인물, 이게 선정해서 발표해요. 올해의 인물을 꼭 선정해서 발표하는데, 언젠가는 이제 그 올해의 인물 해가지고 컴퓨터를 발표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금년 2021년도도 벌써 이제 올해의 인물, 2021년 올해의 인물이 발표됐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전기차 테슬라, 그리고 저는 이제 모르는 이름인데 스페이스 X, 여기에 최고 경영자예요. 이분이 바로 여러분 이름도 들어보셨을 일론 머스크예요. 이름은 들어보셨잖아요. 이분이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대요. 그래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니까 이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여러 년 전에 올해의 인물하고 딱 발표된 게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영어로 표현했을 때 Y-O-U. 누구예요? 당신. 바로 당신이에요.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게 바로 당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021년도 춘천 성산교회에 올해의 인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춘천 성산교회 올해의 인물은 Y-O,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올해의 인물들이에요. 나는 올해 인물이 못 되는데 괜찮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오셨잖아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이 힘든 가운데서 이겼잖아요. 금년 1년 동안 코로나 이기셨잖아요. 내년에도 코로나 이겨나가실 거잖아요. 부끄럽게 살아오셨잖아요. 애써 살아오셨잖아요. 정말 힘쓰게 살아오셨잖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열심히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의 인물들이에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인정해 주시리라 생각해요. 맞죠? 아멘 하는 사람들밖에 인정 안 해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하시리라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힘써 달려오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제 이 연말에 새해를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안심하고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십시다.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뒤돌아보면 어줍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앞을 바라보면서 재결단합니다. 모두 많이들 수고하셨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